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13장 1절부터 16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회칠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면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즉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이로 무너뜨리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또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은혜 누리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악한 선지자, 거짓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느낌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들을 멸하시겠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자가 선지자죠.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자가 선지자고, 제사장은 백성들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가 제사장이죠. 왕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제 다스리는 자가 왕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된 선지자요
참된 제사장이요 참된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늘 분명히 믿어야 되겠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도 않았으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는데 전하면 무엇을 전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자기 심령을 따라 자기 마음에 생각나는 것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온전하다면, 지혜롭다면, 전능하다면 인간의 마음을 전해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의 마음이 지혜롭고 인간의 마음이 능력 있고 인간의 마음이 깨끗하다면 그것을 전하면 복이 되겠죠. 복된 말을 전하겠죠. 그러나 예레미야 17장에도 보게 되면 인간의 마음이 가장 부패했다 그랬어요. 그거보다 더 부패하지 않은 것은 없고 인간의 마음이 가장 부패했다, 가장 악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자기 마음, 그 악한 마음에서 생각나는 악한 생각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악한 말을 전하고 그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롭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도 보게 되면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 하는 것, 자기가 경험한 것, 자기 생각을 막 마음대로 전하는 거죠. 3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아니죠. 하나님이 보여주고 이거 전해라. 하나님이 들려주고 이거 전해라. 그래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하나님이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심령을 따라, 심령이 부패된 심령이죠. 그러니 얼마나 거짓된 것을 전했겠습니까? 7절에서도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그랬어요. 어찌하여 허탄한 묵시를, 그냥 거짓 환상을 보고 거짓된 점괘, 마치 무당이 점치는 것 같이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쁜 사람들입니까? 오늘날에도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이 말을 했다라고 전하면 결국은 그 대통령에게 해를 끼치고 국민들을 혼란하게 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전한 내용이 뭐냐면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고 평안할 것이다, 이것을 전했어요. 10절에도 보게 되면 10절 중간에 보게 되면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그랬어요. 16절에서도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해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에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다. 내가 그 환상을 봤다 하면서 평강이 있을 것이다, 전하는 거예요. 이게 왜 잘못되었냐? 하나님은 지금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해서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바벨론에 의해서 세 번째 아주 그 멸망의 침략을 당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신 거거든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멸망을 선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듣고 회개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제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이 있을 것이다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아니다,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듣고 회개해야 되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 거짓 선지자들이 아니다, 멸망 안 할 것이다, 평강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하려다가 회개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회개하면 사는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죽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악한 자들을 향해서 괜찮다, 너희들은 올바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하게 되니까 그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서 이제 죽을 자들, 공의의 형벌을 받고 죽을 자들이
죽지 않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나라를 위하는 사람들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하나님이 되었죠. 하나님은 너희들이 멸망할 것이다 회개하라 그러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다,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은 살 것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인 것처럼 만들고 살 자를 죽이고 회개하면 사는데 이제 회개하지 못하게 해서 그들이 죽게 하고 또 죽을 자 당연히 형벌받아 죽여야 되는데 근데 마치 그 사람들이 옳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바꾸어 버린 거죠. 그러니 얼마나 이 거짓 선지자들이 악한 일을 한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4절부터 15절까지 이렇게 보게 되면 이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16절까지 진노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4절에 보게 되니까 그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여우 같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여우 그러면 아주 간교한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여우 같은 자다. 아주 간교한 자들이다. 5절에서도 이제 실제로 예루살렘을 위해서 일하지도 않으면서 마치 예루살렘을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아주 자신들을 꾸미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8절에 너희를 치겠다, 하나님이 치겠다 그러시죠. 9절에서도 너희가 허탄한 묵시를 보고 거짓 것을 점치고 그렇게 해서 내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의 호적에 기록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게 가장 무서운 죄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녀가 있으면 부모의 유산을 받지 못했어요. 뭐 그거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근데 그거보다 더 큰 벌은 무엇입니까? 부모가 자녀를 호적에서 파버렸어요. 그러면 그거야말로 정말 무서운 일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에서 하나님께서 파버리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분노해서 폭풍을 퍼붓고 진노해서 폭우를 내리고 분노해서 큰 우박 덩어리로 무너뜨리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 허탄한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성담이 있잖아요. 성벽이 있는데 그거를 아주 이렇게 보수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회를 칠해갖고 그럴 듯하게 어디 문 약간 구멍 난 데 메꾸고 뭐 이렇게 저렇게 보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대 예루살렘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속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담을 내가 무너뜨려 버리겠다. 그 거짓말한 자들도 무너뜨려 버리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진노하실까요? 그 17절부터는 또 여자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여자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왜 이렇게 진노하시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할 자가 회개해서 살게 되는 거죠. 거짓말하는 자들이 자기 거짓말하는 나쁜 자들이라는 것이 드러나서 그들이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지 않고 인간의 악한 마음대로 전하게 되니까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되어 버린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되고 사람들이 아주 자기 탐욕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악한 결과가 초래된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죄들이 여전히 오늘날에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전하죠. 자기 경험을 전합니다. 자기가 옳다 하는 바를 전해요. 그게 거짓 선지자죠. 그게 거짓 목사입니다. 목사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따르도록 기도해주고 돕고 그렇게 가르치는 자가 목사죠. 근데 목사가 자기 생각, 자기 좋은 거, 자기 옳다 하는 바를
전한다면 하나님의 목사이겠습니까? 저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것이고, 성도도 마찬가지죠.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 성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게 성도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내 귀를 시원하게 해주고 내 귀를 즐겁게 해주고 내 마음의 소원을 이렇게 인정해주고 그 소원을 이루어주는 말만 들으려고 한다면 그것도 역시 이제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듣고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일들이 있는데 다 헛되고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성경에 있죠. 이 성경을 우리가 듣고 믿고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 길이에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괜찮다, 잘 될 것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그래야 우리가 산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지금도 앞으로도 항상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내 마음에 맞는 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또 하면 듣는 사람이나 전하는 사람이나 모두가 다 즐겁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니기에 결국은 죄된 것을 전하고 죄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해서 생명길 걸어가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경대로 믿고 따르는 생명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 걸어가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